2024년 1월 첫째 주 예배를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단지 한 줄을 보면은 선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선행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16절까지의 모든 말씀의 결론을 땅 하고 짓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길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여 가는 것, 이것이 곧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좀 가고 싶어서 갈 수도 있어요. 가다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같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내 뜻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죄다라고 정하신 그 시점부터 내 영이 불통이 되는 거예요. 답답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 절망의 시대, 데스퍼레이션 에러가 되는 거예요. 아주 절망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정말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부족하다. 아니다. 제가 감히. 겸손해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잘못 택했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어. 너가 이래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내가 너한테 요구를 했는데 아니요. 저는 못해요. 감히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 나의 하나님의 말이 틀리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겸손이 아닌 거예요. 결코 겸손이 아닌 거랍니다. 아닌 거라는 말씀입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고요.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러다가 믿음의 사람들은 눈물 뿌리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순간은 좀 이루어 놓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땅 하고 뭐가 터지고 막히고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자기가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뭘 택해요? 자살을 택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데 계획이 하나도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적어도 여행을 떠나도 계획을 가지고 떠나잖아요. 어디로 갈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우리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라? 로봇처럼 띠디디 이렇게 조종하는 대로 가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이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은 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과 크게 틀리지 않아요. 다른 삶의 모양들이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생활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어느 법을 택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택하면 이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생활에, 삶에.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택하면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1년만 참아주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쁘다 싫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세상이 이걸 요구하니 제가 이때 돈 좀 바짝 벌어서 저 나중에 충성할게요.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래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요것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단락에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해하기 쉽게 주제들을 다 정해 주셨는데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너는 어느 법을 택하겠느냐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입술로만 믿는다 하지 마라. 이게 야고보서의 주요 요지입니다. 그 쟁점은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장 13절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 계획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 안 먹은 사람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인생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니 1년 계획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는데 왜 그걸 이렇게 마다하시지? 지금 단지 돈을 벌겠다는 그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부딪힘이 있을 때 너는 세상의 뜻을 따르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느냐를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좋아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집도 사고 집을 사도 아주 좋게 사고 차도 좋은 거 사고 그죠? 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막 유학 보내주고 일단 나의 욕심을 다 채우겠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채우겠죠. 그 다음에 주변을 돌아보겠죠. 그 다음 교회도 돌아보겠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헌금을 막 밀어드리는 거예요. 좋은 계획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 떨어진다면 말이죠.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 속에 살다 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을 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놓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 너의 인생은 내 손에 있잖아. 생사화복이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그 일본에 지진이 났어요. 정말 어제 그제 뉴스에 70명이 넘었다라고 제가 봤는데 그들이 그 전날에 자기가 지진이 일어나서 죽을 줄 알았을까요? 아마 그들 속에는 내일 여행 간다. 다음 주에 여행 간다. 유학 간다. 무슨 뭐를 한다. 어떤 꿈에 부풀어서 계획을 세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안개는요. 해만 비치면은요. 똑딱똑딱똑딱 수초 안에 사라져요. 저는 지리산 갔다가도 한번 경험했고 인천공항 가다가도 경험을 해봤어요. 순식간에 놀라울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너희 계획만 세우니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내 계획을 갖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안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뭐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함에 족하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항에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라고 답이 나와 있어요. 요즘 내일을 염려해서 앞이 안 보이니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사, 화복, 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실 알아요.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인도 주세요. 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겸손해요. 너무 겸손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감히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자기 일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대로 안 두신다는 거죠.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16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그러니 하나님 없는 이룸, 성공 그것은 허탄하다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데 잘 됐어. 자기 잘났잖아요. 내가 잘했어. 내가 했어. 내가. 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하무인이라고 하죠. 사람의 하나님이 없고 그냥 누구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주의 뜻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성공을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허탄한 자랑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허탄한 자랑이 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 세상에 더 많아요. 맞습니다. 이 세상의 법은 열심히 하면 이루게 되어 있는 게 법이에요. 맞아요. 열심히 5시간만 자고 막 18, 19시간을 일을 한다? 돈 왜 안 벌겠어요? 딴 사람보다 2배 이상 일을 하면 2배 월급을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벌죠. 그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공급망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번대더라 이런 소스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잡고 돈 벌고 또 그렇게 돈을 잘 벌게 눈이 띄인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많은 세상에 천태만상이라 그래요. 1000사람이 있으면 10,000가지의 상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 속의 자랑은 다 허탄하다, 헛것이다. 그리고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야지 돼요. 그러면 세상에 사는 우리도 당연하잖아요. 열심히 했으면 뭔가 얻어져야 되는데 안 얻어진다? 그런 예가 있어요. 저도 젊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돌이켜보니 열심히 해도 안 된다? 감사하세요. 히브리서 12장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다루는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 쉬운 예로 부모님이 뭐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자식이요.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애기예요. 애기를 데려가는데 애기가 가다가 똥을 쌌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미안 엄마가 눈치 못 챘다. 그러고 데리고 화장실 가서 막 씻겨주고 다시 새 옷 입혀서 기저귀 채워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남이요. 남이 애가 똥을 쌌어요. 더러워. 가잖아요. 더러워. 얘 어떡하냐. 막 이러고 가버릴 거예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자기 아이는 보살펴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저 죽어져가는 내 자녀 같은 영혼, 내 자녀죠. 내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가 그 억울한 부끄러운 십자가형을 기꺼이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당하시는데 수치심 없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거역해서 그 죽을 죄를 지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대신 죽는데 그것을 그 모욕을 그 수치를 끝까지 참고 이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참고 그 수욕을 참고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너도 견뎌내라는 거죠. 너희가 그런데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죄와 싸워요. 믿음이니까 막 갈등이 있어요. 선한 갈등을 해요. 이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갈등은 있어요. 선한 갈등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피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이거를 하면 내가 돈을 진짜 왕창 벌어요. 왕창. 근데 이거를 놓으면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가서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왕왕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 손에 안 보는 선에서만 하잖아. 타협하잖아 세상하고. 지금 그 말씀이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달하셨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전달해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죠. 아버지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필리핀에서조차도 요즘 여름에 보면은 진짜 눈을 어디다 돌릴 때를 모르게 같은 여자고 남자고 내가 같은 옷들이 너무 헐벗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더운 나라니까 그냥 끈이에요. 다 옷들이. 그러고들 교회를 와요. 앞에 앉고 옆에 앉고 뒤에 앉고 다 이렇게. 그런데요. 정말 깨어있는 주의 종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앞에다가 편말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슬리퍼, 줄이라 그러죠. 이렇게 발가락 이렇게 끼는 거. 못 신고 못 신어요. 여자도 마찬가지. 신은 정상적인 샌들을 신어야 되고 여자들 스커트는 무릎까지 소매는 반팔까지 이렇게 소매가 없는 거나 끈은 안 돼요. 아예 교회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꼭 옷 입는 거를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마음가짐이에요.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나시끈에다가 브리저 끈 다 노출되고 슬리퍼 찍찍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렇게들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지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예의를 갖추고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꾸지람을 하신다. 그럴 때 낙담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낙담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 징계를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고 죽어버려요?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를 참는 것, 그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회개하면서 그 징계를 인내해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들을 아들같이 여기니 아들로 여기니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것이니 참아라. 이겨내도록 참아라. 그 말씀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누가 똥을 싸가지고 뭉대고 있어요. 애가. 내 아이 같으면 번쩍 들어서 씻어서 옷을 갈아입혀서 하겠지요. 그런데요 남의 아이가 그러고 있으면은요 인상 쓰고 돌아서게 된단 말이죠. 친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징계를 하는 거야. 너를 살피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리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은 부모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내가 볼 때 나도 인간이고 너도 인간이야. 그죠? 내가 볼 때 이건 아니야 내 자식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 스매싱 등짝 스매싱 갈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인간적인 뜻대로 징계를 하여서 바른 길을 인생 그래도 바르게 살아라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단지 인생 똑바로 살게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홀리라는 말 있죠. 홀리, H-O-L-Y, 홀리. 홀리라는 말이요.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홀리한 사람들, 성도예요.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법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으려고 세상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세상은 저 아래 두고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곧게 서게 하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무엇이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어떻게 해요? 잘못되어진 것을 곧게 바로 세우라라는 거예요. 저는 다리 뚜벅 이게 걸음이에요. 올바른 걸음이에요. 그런데 뚜벅 찔뚝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양다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면모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살짝 요만큼 되죠 이러고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올인하면은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더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비벼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순종의 축복보다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되잖아요.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너가 원하는 거, 내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애들 유학도 보내고 모두 다 하고 싶은 그거 내가 왜 못 주겠니? 너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 이 모든 게 뭐예요? 내가 원하고 구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하고 싶어서 목적을 하는 그것 다 줄게.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얻은 것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서 얻은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한테 얻은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잖아요. 자기를 팔아서 얻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떠나 저주 아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 허탄한 것이니 자랑하지 말라. 악하다,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를 바라보아라. 여호와께서는 내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언제요? 내가 주를 바라볼 때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요. 그러면은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고, 사막의 그 태양이 얼마나 뜨거워요. 사망하잖아요. 그 사망에 구름이 되어 주시고, 사망의 햇빛에 구름이 되어 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또가 있어요.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가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전에 시험이 들어서 한동안 교회를 결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구역을 맡게 돼서 거기를 신방을 갔어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또 부득부득 갔습니다. 갔는데 얘기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났더니 눈물 지으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말 한마디, 그 시험 든 마음이, 한마디 듣고 시험 든 마음이 이 건널목을 딱 건너면 그때 교회가 바로 있었어요. 근데 그 건널목에서 교회를 바라보는데 띠리링 띠리링 벨이 울리면서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겠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집으로 온 이후로 교회를 안 온 거래요. 그렇습니다. 이 건널목, 거기 10m도 안 되는 그 건널목을 못 건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못 건너요. 근데 결국은 두고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을 펼치셔서 제가 가가지고 저희가 신방을 가서 결국 다시 회복을 하는 은혜를 맛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조차도, 우리의 영혼조차도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뺏긴 바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하는 것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주를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서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따라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나 여러분 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시행착오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교만일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허방지방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마음도 몸도 영혼도 사단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성가 오늘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
아멘.